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아름답고 행복한 예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시고 기다리시며 당신의 자녀들 한 분 한 분을 끌어안고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저희도 당신을 사모하며 이 예배를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이곳을 당신의 영이신 성령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큰 감동으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피곤하고 상처투성이가 되게 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아픔, 상처 입은 것들을 다 싸매 주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모든 병든 것들을 치유하십니다. 말씀에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시옵소서. 혹 우리 중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고통하는 분 있는 줄 압니다. 성령 하나님 치유의 권능으로 감싸시고 이 예배가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그 누구도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올려드리는 이 성가 기뻐 받으시고 그대로 임하시옵소서. 당신을 갈망하며 당신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아멘. 우리 임마누엘 팀 선거할 때마다 신앙 고백이 담긴 그런 찬양을 듣게 되니까 참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한 달 내내 수고하는 할렐루야 팀 성가대가 임마누엘 팀으로 인해서 쉴 수 있는 것도 제가 참 감사해요. 두 성가팀 참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드릴게요. 요한일서 이렇게 나가면서 한 주 한 주 한 주제를 이렇게 쭉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 안에 심겨진 거룩한 생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는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심으신 예수의 생명입니다. 생명은 참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찮은 동식물들도 그 생명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또 다른 생명을 번성시키고 또 번성시키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새로운 그 생명의 신비의 세계로 같이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말씀은 어떠한 사람들을 어떠한 사랑으로 품고 섬겨오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 1절 이 말씀이 제 마음을 그냥 확 부딪혀오면서 미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믿게 되고 누리게 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사연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는
정말 품고 사랑하고 돌보기에는 참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잘난치 않은 사람 품고 섬겨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교회를 새롭게 하는 개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제 삶의 중간 평가를 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 전에는 대학 선교를 하면서 제가 특별한 목회를 하고 특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스스로의 자만심, 그리고 큰 교만에 빠져서 잘난 체하며 살았지만은 제가 제 모습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어느 날 제 모습을 보여주니까 너무나 충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뭘 또 깨닫게 해주셨냐면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존귀했던 그 천사장 루시퍼가 왜 하늘에서 쫓겨나서 지옥의 왕이 되었는가를 보여주시니까 제 가슴이 막 철렁하고 막 완전히 뭐 내려 앉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난 후에도 내가 무의관 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하고 평생 그것을 제 덕목으로 삼고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나서도 그냥 무의관 종의 자리로 안 돌아가면은 나는 타락한다 하고 이제 그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평생에 그렇게 살아야겠다 결심하고 살게 되었어요. 하늘아버지께서 사랑할 만한 자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도무지 사랑할 가치가 없는 저와 같이 교만한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고 가슴에 품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 우리가 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고 살아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째는 내가 누구에게 속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늘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날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다니엘아, 여기 가방에 요 앞에 보면 지프 있지? 그거 좀 열어가지고, 바로 그 열어가지고 앞에 예, 그거 열어가지고 그 안에 보면 사탕이 있는데 이거 좀 갖다 드려. 기침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고 있지만은 스스로 생각해도 허물과 약점투성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 속한 한 사람은 성령님께서 사는 날 동안 주님을 맞이할 거룩한 신부로 준비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날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한다면 주님이 오실 때 가장 곤욕스러울 것입니다. 때때로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더해 갈수록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은 천국문이 저기 보이는데 너무너무 부담스러워 가지고 나 돌아갈랍니다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깨끗게 한다 그 말은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준비를 한다 그 말과 같습니다. 에스더서 2장 12절에 보면은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기 위해서 12달 동안 몰약의 오일과 향품 등으로 몸을 아주 정결하게 하여 깨끗하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왕이요 신랑 되신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그분과 비슷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면 우리도 그분과 비슷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서 맞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어색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과 친근하게 살다가 주님을 맞이한다면 조금도 어색하지 않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삶이 바뀌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탐욕과 시기와 미움에 붙잡혀서 산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주님 앞에 깨끗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를 이렇게 쫙 읽다 보면은 너무 놀라운 것은 가장 큰 죄를 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범죄와 미움을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죄를 범하지 않고자 자기가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죄를 계속 범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얼굴을 볼 수도 없다고 하였어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이제 마음이 가장 메마르고 정말 불행했던 시대가 언제였는가 하고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정말 비판적인 시각이 잘 발달돼 가지고 잘못된 것들을 들추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말했던 그런 때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고 거부하면은 정말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맨날 며칠 밤을 그냥 그 사람을 생각하고 또 씹고 또 개껌 씹듯 또 씹고 막 이렇게 정말 잠을 못 자고 이렇게 고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뭔데?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거부하는 죄를 범하는가? 사실 비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비판의 영이 그를 충동질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헐뜯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바로 그 시기가 그 사람의 가장 심령이 메마르고 불행한 때일 것입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10절도 한번 읽어보죠. 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줄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그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잘 알 겁니다. 특히 뭐 교회에서 저희 같이 목회자가 되고 또 열심히 사는 분들은 그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은 자기 자신은 알 것입니다. 그런데요, 미움을 극복하고 사랑한다는 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 속할 수 없는데 미움을 극복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죽기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제가 죽어버려요, 그냥. 하지만은 그 쉽지 않지만은 정말 사랑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또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지만은 사랑해보고자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일 것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막 끌어오를 때 그걸 억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너무너무 어렵지만은 그렇게 애쓰면서 조금 사랑해 보고자 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다 마귀에게 속아서 거침없이 내뱉고 살았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사랑하기를 힘쓰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힘들지만 잘 안 되지만은 실패하고 또 실패하지만은 사랑해 보기를 애쓰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해서 결국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속에 부어주심으로 사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1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만이 마귀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씹는 그 마귀를 사랑만이 밀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자만이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안 되지만은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정말 거듭거듭 말하지만 진짜 안 되고 잘 안 되지만은 사랑하고자 하는 자만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덕을 끼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둘째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생명이란 참 신비로운 창조의 능력입니다. 제가 이제 종종 교회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그 아이들이 막 이름표 없어도 그 엄마 아빠가 그대로 그 아이들에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게 뭐 네 집 자식이냐 묻지 않아도 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씨가 자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생명의 씨가 예수의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1, 32절의 겨자씨 비유에서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지만은 자란 후에는 풀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되고 그 위에 새들이 둥지를 들고 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까? 그 아주 작은 돋보기로 봐야 보일 등 말등하는 그 작은 씨 안에 커다란 겨자나무의 DNA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님의 생명이 때로는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내게 주셨다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닮은 거목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옆 사람 좀 보세요. 옆 사람 얼굴 좀 보세요. 지금은 약간 좀 어설프게 보이잖아요. 그럴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예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소망일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나이가 더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거룩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집니다. 이제 100세에서 여러분들의 나이를 빼면 앞으로 몇 년 남았습니까? 100세에서 여러분들 나이를 빼면 앞으로 몇 년 남았죠? 50년? 예. 진짜 좋겠다. 예. 근데 그 남은 세월 동안 무엇을 하는가?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의 남은 세월 동안 예수를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청송에 있는 한 교회에 나가는 집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근데 그분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주 심성이 고약한 교회 터줏대감들이 앉아 있어서 막 자신들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배로 사는데 예배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아멘 하면은 전부 자기들을 쳐다본대요. 그리고 또 뭐 찬양할 때 손을 조금만 들면 또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꼬나본다고. 그러니까 막 예배 시간에 그냥 은혜가 싹 달아나 버리고 자기들이 이제 지금 실족에 위기에 지금 놓여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요. 나도 잘 모르겠다. 그냥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막 눈물도 나오고 제가 목사하지 않아요. 이게 참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어떤 있으면 어떠나 하고는 막 가슴 아프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목사지만은 여러분들에게 고통이나 주고 있다면은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연륜이 무슨 내게 유익이 되는가? 예수님은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한다면 나이가 더해갈수록, 신앙 횟수가 더해갈수록 우리는 마귀 할아범이 되고 마귀 할멈이 될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는 그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장에서는 막 사람들이 하나님 이분의 영혼을 받으셔서 아버지 품에 안기게 하소서 하는데 그분은 마귀 할멈이나 할아버지 저 지옥불 속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스러운가.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지는 아니야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생명의 씨가 자라난다면 우리는 나이가 더해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거룩한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서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요, 대기업을 경영하는 한 장로님이 세상에 보고 싶은 볼 사람이 없는데 저를 좀 보고 싶다고 경주에 오셔가지고 점심 식사에 초대하고 식사하면서 많은 시간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분은 80세가 넘은 큰 기업의 회장님이셨는데 진짜 겸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과 여러 교회를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계시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나이가 많은 장로님이시고 큰 기업의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약간 긴장을 하고, 제가 웬만하면 사람들을 막 긴장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나 그 사람이랑 똑같지 않아요. 근데 그 양반은 좀 긴장하고 갔었는데 어쩌나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어린아이와 같이 꼭 애들하고 같이 천진난만하게 대화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제가 뭐 있다고 하면 한마디 이렇게 하면은 너무 아주 경청하고 또 식사 마치고 또 헤어지기 전에 기도를 해드렸는데 아이들이 축복 기도 받은 것까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분이 경주로 나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보러 가야겠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들이 저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요즘 정말 저를 웃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50대 이제 갓 남았는데 맨 제 앞에서 나이 타령하고 목사님 50 넘으니까 막 무너지는 곳이 많아요. 그래요. 참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않다고도 말할 수도 없고,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해가면은 늙고 쇠약해지고 무너지는 것은 이거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였습니다. 날로 날로 예수를 닮아가는 성숙한 예수의 사람들로 빚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50곡에 타령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장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거든요. 젊은 날에는 정말 좌충우돌하며 본성대로 사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더해가고 참 세월이 흐르니까 정말 은혜로워요. 그리고 성숙한 사람들로 빚어져가는 모습이 얼마나 큰 행복감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지속할 줄을 확신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를 닮은 예수의 사람들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 아, 주님, 제가 죽자 사자 이 큰 집을 샀습니다 하고 우리 집으로 모실 수 있을까? 아, 주님, 제가요 이 차 사기 위해서 몇 번을 갈아치우고 소형차에서 큰 차 샀는지 몰라요. 한번 타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통장 들고 가서 주님,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좀 드리지요 하고 이렇게. 아니면은 제가 이 자리에 어떻게 올라온 줄 아세요? 한번 앉아보실래요?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뭘 보여줄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의 형상을 닮아간 우리의 자신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얼굴을 보실 것입니다. 예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얼굴을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끌어안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스스로는 닮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의 영으로 오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이 날마다 일평생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라고 하였습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한다고요? 예수에 이르기까지 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대기 때문에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서 키워나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가장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일까? 예수를 닮읍시다. 옆에 분에게 예수를 닮읍시다. 많이 닮았습니다. 하지만 더 닮읍시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의 자신들이 되고 우리가 예수를 닮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입니다. 일평생 많은 일 할 수 없지만은 성령 하나님으로 예수를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잘 되지 않지만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